사랑하는 목감신일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일 밤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저는 목양실에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아내를 앞에 두고서 아내만 앉혀두고서 그렇게 설교하는 느낌이 조금 어색하지만 이렇게라도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나눔이 될 것을 기대하고요. 설교를 들으시고 각 가정에서 또 자신의 서재나 침실에서 또 개인기도 20분에서 30분 정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을 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인데요. 설교 제목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매우 흥미로운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계속 위협을 당하는데 이제 그 살해 위협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합니다.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하냐면 18절 보니까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더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과 사무엘은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자, 사무엘이 이미 살고 있었던 마을 라마로 향합니다. 그리고 라마로 가서 어디에 살았다고요?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라마 나요시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라마라는 것은 마을 이름이고요. 나요시라는 것은 마을 이름도 아니고 지역 명칭도 아닙니다. 여기서 나요스는 학자들의 그 말에 의하면 그 어떤 지역 명칭이 아닌 처소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건물 이름이라든가 집 이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마 나요시란 사무엘이 그에게서 배우는 선지자 생도들,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선지자 학교 같은 곳, 그곳을 이제 라마 나요시라고 불렀던 것이죠. 다윗은 이런 라마 나요시로 피하여 도망을 갔는데요. 여러분, 라마 나요시로 도망간 그 다윗에게서 다윗이 얼마나 순진한 사람인지 또 순수한 사람인지를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유명한 존재입니까? 이 사사시대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사무엘이란 존재는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유명인사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추앙을 받는 이스라엘의 최고 영적 지도자고 종교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주목을 받는 사무엘 곁으로, 그죠? 사무엘 아래로 피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요, 사람의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소문이 나서 사울의 귀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이 도망가려면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 가능한 사람한테 눈이 띄지 않는 곳, 그런 곳으로 도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도망갔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아마도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그죠? 거룩한 사람. 그런 사무엘 세가로 들어가면 아무리 악한 사울이라도,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 곁에 있는 자기에게까지 와서 그렇게 자기를 해치지 않겠지. 내가 궁궐에서 권력을 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지극히 영적인 거룩한 장소, 선지자 사무엘과 그리고 사무엘이에게서 배우고 있는 선지자 생도들의 학교, 그런 곳에 머물러 산다면 설마 사울이 자기를 거기까지 와서 해치지 않겠지. 이런 순진한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윗과 같이 순진한 사람들, 이런 순수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되죠? 예? 배신을 당합니다. 그죠? 세상에는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순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세상에 치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딱 그렇게 되기 쉬운 순간이었어요. 자, 그리고 역시나 예상했던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에 대한 소식을 알려줍니다. 다윗이 라마 라옅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사울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20절에 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뭘 보냈어요? 전령들을 보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라마 라옅이 어떤 곳인지 사울이 모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거기는 그 라마는 사무엘이 살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라마 라옅은 사무엘이 자기의 선지자 생도들을 가르치는 성스러운 곳, 정치나 권력과 상관없는 그런 곳, 여러분, 그런 곳이라는 것을 사울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회를 틈타서 다윗을 잡으라고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사울은 전혀 순수하지도 않고 순진한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순수한 사람, 순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싸우면 누가 위기에 처하게 돼요? 예, 순수한 사람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위기에 처한 것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울이 보낸 전령, 여러분, 이 전령은 쉽게 번역한다면 왕이 보낸 사신 또는 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전령이라 그런 느낌의 전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을 잡으러. 자, 이런 것이 그냥 단순히 도망가는 다윗을 붙잡아두기 위해서 전령을 보낸 것이 아니겠죠. 자, 앞선 15절을 보면요,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로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전령이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령이란 왕의 말을 전달하는 그런 전령이 아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19장 1절에서 신하들에게 사울이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명령합니까? 다윗을 보고든 죽이라 명령합니다. 이 명령을 실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령들은 다윗을 암살하라고 그 사울이 보낸 자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다윗을 죽이라고 뭐 중대급, 연대급 막 이런 군사들을 대대적으로 보내요. 오히려 그러면 다윗은 위기에 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런 큰 규모의 군대가 움직이면 오히려 쉽게 알아챌 수가 있잖아요. 누가 쳐들어온다 소문부터 나기 쉽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쳐들어올 때 뭐 이렇게 소리도 크게 요란하게 들릴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피해 볼 수 있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소리 소문 없이, 그렇죠? 상대의 의도를 알아채지도 못한 상태에서 상대가 보낸 그 암살자들, 자객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로 막기 힘든 거예요. 사울이 자객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도 다윗의 입장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해치는 자들이 이렇게 자기에게 다가온다면 자기를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 자기가 그렇게 위험에 처해질지 그게 예측도 되지 않아요. 어느 날 잠자다가 그냥 누워있는 채로 칼에 찔려 죽을 수도 있는 거고, 태연하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자객이 쏜 화살에 죽을지도 모르는 거고, 여러분, 이 암살이라는 것이 이렇게 막기 힘든 것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인생 최대의 위기 가운데 지금 놓여 있어요. 여러분, 이 자객을 도대체 다윗의 입장에서 어떻게 막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그 자객을 보내서 암살하려는 그런 사울의 이 위협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시냐? 자,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자, 20절과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자, 사울이 자객들을 보냈어요. 전령들을 보냈어요. 그들이 라마나옳에 도착을 하면 라마나옳 인근에 가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전령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일, 그 일을 하지 않고 그 다윗을 암살하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갑자기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는 그 예언을 이 자객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라는 그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갑자기 선지자가 되어서 예언을 하고 있는 상태. 여러분, 얼마나 정말 특이한 상태입니까? 이게 자기의 의지로 예언하고 자기의 의지로 뭐 하나님의 영의 그 황홀경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전령들에게 그들의 의도와 그들이 원함과 상관없이 그들에게 갑자기 임해서 그들이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자객들이 도대체 갑자기 선지자와 같이 예언을 하면서 도대체 뭘 예언했을까? 이들이 뭘 예언했을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을 예언했을 것 같아요. 다윗을 죽이라는 그 사울의 명령, 그 명령 때문에 왔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간다면 잘못하면 사울에게 문책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과 압박 속에서 이 일을 실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죠? 그 자객들이 예언을 했어요. 어떤 예언을 했을까요? 너희는 사울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너희는 그 사울의 말을 따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따르라. 뭐 이런 예언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이 자객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뭐 선지자 생도가 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이 더 이상 사울에게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집으로 이렇게 돌아갔을지도 모르는 것이고, 아무튼 그들은 자객으로서의 그 다윗 암살의 임무 수행을 포기하고 그 사울에게도 돌아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또 다른 전령을 보내고 또 다른 전령을 보내고 이것을 3번이나 반복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 실패합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요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자기가 직접 다윗을 잡아보겠다고 군대를 대대적으로 이끌고 이제 다윗을 포위하러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객 몇 명을 암살자로 보냈을 때에는 그 몇 명의 정신을 홀려서 그죠? 그렇게 그들이 그 다윗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갔을지 몰라도 이렇게 많은 군대를 데리고 가면 뭐 이 많은 군대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런 심사한으로 사울이 그 군대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23절. 사울이 라마나옅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옅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예, 사울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예언을 하는데 옷을 벗고 그렇죠? 벌거벗고 그리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서 그렇게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은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 가운데서 정말로 특이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는 이 방법이 너무나 특이해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사울이 보낸 자객들에게 3번이나 그렇게 임해서 그들이 막 선지자같이 예언까지 하면서, 그리고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울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예언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아무에게나 임해서 되는 겁니까? 네?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나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막 임하고 아무나 그렇게 예언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너무나 낭비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사건이 여기 말고 다른 데서는요 보통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특이하게도 여기서만 이런 식으로 일어나거든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갑자기 그들이 예언을 하면서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다윗을 보호하시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특이한 사건이 여기서 일어날까? 하나님은 왜 다윗을 보호하고 지키실 때 이런 방법을, 이런 특이한 방법을 굳이 사용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을 사울이 다윗을 해하고자 하는 그 방법 속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죽이려고 했어요? 전령, 이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이 자객을 보낼 것이라고 상상하고 예상하고 그렇게 대비하고 있었나요? 아니요,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완전히 무방비였어요.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에 존경받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선자 밑에서 그 거룩한 거 라마 나요스에서 틀어박혀서 있는데, 근데 거기에 피해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 이런 자객들을 보내서 다윗을 암살까지 하려고 사울이 할까? 다윗은요, 그렇게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윗에게 위기였던 거예요. 뭘 알아야지 대비를 하죠. 그러니까 만약 이런 상태가 정상적인 흐름으로 나아간다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겠어요? 다윗은 밤에 자기에게 습격을 당하여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암살자들은, 자객들은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 숨어서 그 암살하려는 그 자객들이 그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면, 여러분, 뭐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100가지 1000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이렇게도 죽일 수 있고 저렇게도 죽일 수 있고, 뭐 독살을 할 수도 있고, 그죠? 밤에 매복했다가 죽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경호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암살자에게서 다윗이 피할 방법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기로 하면서 선택하신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 자객들의 정신을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신을 지배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영의 임재 속에서 자신의 정신과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도록 완전히 그들을 무력하게 만드시는 방법, 그게 무엇이냐면, 라마 라옅 근처에만 가면, 다윗 가까이만 가면 강제로, 그죠? 성령 충만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그죠? 황홀경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블에서 만든 영화 중에서 엑스맨이라는 영화, 그 상당수의 젊은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엑스맨이라는 영화. 거기서 보면은 제 기억 속에 가장 그 여러 가지 초능력자들이 서로 막 이렇게 대결을 펼치잖아요. 그 초능력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정신을 지배하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정신을 지배하는 그 초능력자,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초능력자는 뭐 그 정신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정신까지 다 지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 사람이 아무튼 제일 센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초능력자들이 뭐 변신하는 능력도 있고, 뭐 철을 막 이렇게 끌어다가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뭐 번개와 폭풍을 만드는 초능력자도 있고, 근데 별의별 초능력자들이 다 있는데 정신을 지배하는 초능력자가 가장 셌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정신을 지배하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요, 무력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무기가 무엇이었냐면, 자객들이 어떻게 다윗을 공격할지, 자객들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방법, 다윗을 요리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100가지 1000가지도 넘어요. 그 많은 방법이 있는데 다윗은 그 어떤 곳에서도 완전히 무방비입니다. 다윗은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신을 지배해버리니까, 그죠? 다윗 근처에 가면요,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을 보호하신 방법이었어요. 다윗을 지키신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죠? 저는 제가 두려움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저께 그런 경험을 했어요. 커피를 마시다가 이렇게 잘못 마시다가 이렇게 사례가 들렸었어요. 그래서 기침을 했거든요. 기침을 했는데 처음에 몇 번 기침을 하다가 몇 분 지나고서 또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또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3번째 기침을 할 때 갑자기 제가 무서워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살에 들려서 기침하는 게 아니라 혹시 내가 설마 하면서
갑자기 조금 무서워지더라고요. 내가 동선이 분명히 교회하고 집 밖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았는데 내가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 마세요. 저는 끝까지 교회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하면서 결코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고 이 설교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두려움이 있다고요. 어떻게 어디서 그죠? 이런 전염병, 이런 역병, 이런 바이러스 그게 나를 해야 할지 모른다라는 이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를 향해서 이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주시는 적실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은 내가 다윗을 지키었듯이 내가 나의 자녀된 자들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쓰고 다니는 이 마스크가 우리를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부가 뭐 길을 쓰고서 이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쉽지가 않잖아요. 뭐 소독약이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다라는 이 오만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보낸 그 암살자, 그 자객들을 막을 수 없듯이 어쩌면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앞에 있는 그죠? 그 많은 사고와 재해들 이런 그 환란들 가운데 우리는 무방비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지키셨듯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있는 그 다윗을 보호하셨듯이 그 다윗이 너무나 무방비니까 그런 무방비의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특이한 역사까지 그죠? 이루어내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건강도 지켜야 되겠고 그죠? 우리가 미래를 대비해야겠지만 그래도 나는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는 자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시편 91편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91편을 한번 펴볼까요? 이 시편 91편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참 너무나 적실한 말씀인 것 같아요. 자, 91편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한번 빠르게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같이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자, 여기 보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 그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이런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다고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6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결국에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지존자,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목감신의 성도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회 지도층 인사들 있잖아요. 일명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성추문, 공금횡령, 청탁 이런 비리들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난 한국의 역사 속에 보면 뭐 서울대학교의 현직의 교수들, 뭐 국회의장, 그리고 검찰총장, 전직 국립중앙의료원장, 인기 연예인, 대통령, 뭐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뭐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 미국의 대통령, 뭐 프랑스 대통령 등등 이런 사람들이 이런저런 비리와 스캔들로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을 많이 보아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들을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위치에까지 오른 사람이 저 자리에서 저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부도덕한 일을 행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높은 위치에 오른 사람들에게 빈번히 일어나는 도덕적 타락을 일컬어서 밧세바 신드롬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밧세바 신드롬. 여러분, 다윗이 나라가 평안해지고, 그죠? 왕으로서 그렇게 평안해지고 주위 일대의 이방 나라들도 어느 정도 평정을 하고, 자 그렇게 됐을 때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죠?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 보고서 그 이웃의 여인을 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넘어졌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빗대어서 만들어진 용어인데요. 사회적인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 어떤 권력의 정점에 오른 사회의 지도층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신이 모든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르는 데 있어서 많은 성공을 해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내가 나의 모든 상황들, 이 결과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드는데 이 자신감이 너무 과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이 자신감이 그를 어떻게 만든다? 그를 파국으로 치닫게 만드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밧세바 신드롬은요 굳이 사회적인 어떤 성공의 정점까지 오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그렇게까지 잘 나가지 않아도 조금만 잘 나가고 조금만 성공하고 뭐 하나만 잘해도 금방 교만해지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뭐 좀 했다고, 그렇죠? 뭐 좀 이루어냈다고 그러면서 내 인생은 내가 통제해, 그런 자기 통제의 자신감, 과도한 어떤 자만심, 여러분 이게 교만이잖아요. 이 교만이 금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될 이 세상의 정말 무서운 바이러스는 바로 이것이에요. 이게 바로 사탄이 퍼뜨리는 무서운 역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이러스와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시편 91편, 아까 읽었던 그 시편 91편 2절의 말씀과 같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게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영적인 바이러스, 그렇죠? 우리를 영적인 침체에 빠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뜨리게 만들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쓰러지게 만드는 이 무서운 무시무시한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이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여러분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거를 늘 고백하고 되뇌이고 묵상하고 다시 선포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지존자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사람이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목감실의 성도 여러분, 내가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 나를 위협에 빠뜨리는 이 위험 요소를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이 착각 속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능자를 나의 요새요 나의 방패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다윗이 사울이 보낸 그 자객, 그 암살자 앞에서 무방비였듯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듯이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으면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나를 지킬 수 없는, 나 하나조차 책임질 수가 없는 그냥 무방비의 연약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도 내 힘을 믿고 나의 지혜를 믿고
나의 계획력을 믿고 내가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 착각 속에서 교만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아멘. 내 계획과 나의 지혜, 나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모든 잘못된 생각들, 그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자만을 내려놓습니다. 아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요새요, 피난처요, 내가 의뢰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족의 건강과 나의 건강과 또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또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만 하나님 결국에 우리를 지키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릎 꿇을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멘. 정말로 우리의 지존자, 우리의 전능자,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 앞에 찰싹 달라붙어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